그 가장 선교가 어려운 그 지역에 정말로 어떻게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것인지, 또 예수 믿는 공동체를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아마 현재 있는 모든 선교 단체나 선교 전문가들 사이에 가장 많이 이렇게 논의되고 찬반 양론이 있는 그런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종교, 회교나 힌두교나 불교도 그렇고 그들은 종교이기 전에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의 사회예요. 공동체예요. 근데 가장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는 두 번째예요.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일원을 다른 종교가 빼앗아 간다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렇게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떠나야 된다는 그 현실이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나온 하나의 방안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선교지에서 사람들 보고, 개종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나오지 말고 거기 그냥 있대, 그냥 그곳에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본래 있었던 종교 혹은 사회 공동체, 종교 공동체 안에 그냥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도가 조상 대대로 믿던 불교도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막 사돈 8촌까지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이 가족을 떠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보고 그 안에 있으라 그래요. 무엇으로? 불교도로. 아니, 불교도로? 무슨 불교도로? 예수 믿는 불교도로. 여러분 옆집에 아주 참 불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 있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형편상 나는 불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할 때, 정말 그런 여건일 때 안 됩니다. 그걸 떠나야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고 데리고 나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래 불교도 가운데 남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어라,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슬림들 보고, 이슬람 공동체에서 나오긴 너무 힘든 무슬림들 보고 거기서 나오기 그렇게 힘들면 그 안에서 당신은 메시아 예수를 믿는 무슬림으로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들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나는 무슬림입니다, 나는 불교도예요, 나는 힌두교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무슬림입니다.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렇죠? 임했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옆에 오래동안 전통으로 있었던 유태교가 있었어요. 유태교.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후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태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었지만 유태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유태교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 A가, 저기 있는 겹치는 A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태교였는데 자기의 전통적인 종교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었으므로 그 사람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왔어요. 그 다음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유태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가 오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나서부터 이방인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니, 유태인들 그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태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를 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하고 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유태인들의 어떤 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바로 믿어야 되느냐.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을 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나누고 지금 오늘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유태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비기독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비기독교인 중에 뭐 그게 힌두교든 불교든 무슬림이든 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오는 데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기독교라는 그 종교적인 관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태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나는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너무너무 선교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동체에서 떠나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 안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남아있대 종교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무슬림에서 나 이제 기독교하고 자기 그 아이 주민등록 있잖아요. 거기에 종교란이 있어요. 종교란이. 거기다가 기독교라고 쓰지 않고 그냥 무슬림 이렇게 써놔. 그러면 그렇게 써놔도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런 방법은 안 되겠냐 이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라는 기독교, 여기 보면 기독교인 중에도, 여기 지휘 보면요, 기독교인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기독교인지만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 유럽에 가면 뭐 그냥 다 명목상 기독교인인데 기독교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어떤 이 프레임, 어떤 이 조직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슬림으로 그냥 남아있어, 너는 힌두교도로 그냥 남아있어, 그렇게 공동체가 너를 놓기를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거기 남아있으면서 그 대신 그 안에서 성경에 배치되는 것은 절대로 따르면 안 돼.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기독교인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내 신앙을 더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무슬림과 있으면서 네가 삶을 통하여, 기독교인은 이것이 다릅니다. 평소에는 그 옛날 종교 속에 있으면서 온갖 망나니처럼 살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아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생활을 갑자기 바꾸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나는 선지자이신,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겨자씨 운동처럼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이 운동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의 선교사들은 실제로 선교사인데, 신실한 선교사인데 자기가 무슬림으로 개종을 했어요. 나 이제 무슬림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는 무슬림 동네 가서 나 무슬림으로 개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왜 이게 오늘날 선교계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이런 방법들이 안고 있는 어떤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위험하냐?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걸 들어봤어요? 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혼합주의란 뭔가 하니 각각 종교관이 다른 종교인데 세계관이 다 다른데 그냥 어떤 보면 이렇게 돼서 혼합주의 설명했어요.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가운데 서로가 용납하고 수용하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불교도 같기도 하고 기독교 같기도 하고 불교도도 아닌 것이 기독교인도 아닌 것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가면 나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접하게 된 현지인들 가운데서는 듣고 보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네. 뭐 이슬람이나 기독교는 비슷하네. 뭐 힌두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게 많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신으로 모시자.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방법을 써야 된다, 어떤 분들은 위험하다. 이 방법 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신들은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더 가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겨자씨처럼 퍼져나가는데 당신들이 위험하다면서 그 방법이 뭐냐 물어봐요. 없어. 그런데 또 그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 또 말도 맞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종교적인 혼합이 일어나면 그는 수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말이 그러면 이 혼합주의를 피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주자. 그래서 늘 그 무슬림 속에 살면서 힌두교 속에 살면서 나는 무슬림이다 하고 나는 힌두교라 하지만 입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무이하신 나의 구주이시다.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영적인 교류하면서 내가 혹시 성경과 격길로 가는 게 아닌지 점검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신비주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밖에 있던 사람들은 미신적인 게 많아. 그거를 우리나라 불교도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불교가 그게 미신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불교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미신적인 게 많은데 그것도 다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부적 붙이고 주문 외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복적인 어떤 종교 관습 있잖아요. 무슨 뭐 내가 금식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혹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곧 내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나도 금식하고 나도 무슨 예배 참석하고 구제했는데 이거를 통하여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지침을 내려주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아마 오늘 계속 시간이 지나가도 이 문제는 뚜렷한 답이 없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통하여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을 얻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얻어가는 현지인들 중에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위험하죠. 초창기에 이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 기독교는 굉장히 그 어떤 기독교 교리를 세워가던 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말하면 금방 이단으로 몰릴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교리를 논하지 못할 때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졌어요. 위험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그때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실용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무슨 세 분이 되냐 세 분이야. 하나님이 한 분이면 되지.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가만 듣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잘못 설명하다가 이단으로 내가 죽임도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는 쉬쉬하고 있는데 이슬람교가 와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네.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종교 혼합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두 개 종교가 쉽게 이렇게 혼합이 돼 버렸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계에서는 여전히 이것이 뜨거운 이슈예요.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 참 믿어요. 뭐를 믿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로 가실 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학 이거보다는 정말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형제는 제가 옛날 선교지 있을 때 만났던 무슬림 형제입니다. 무슬림 교도인데 나를 찾아와서 무슬림 교리를 가지고 따지러 왔던 사람이에요. 그냥 한바탕 논쟁을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와서 내보고 자기도 성경을 한번 좀 배워줘보래요. 근데 이제 배우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완전히 나를 완전히 케어시킬 마음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이 부담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제압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가장 간단한 것. CCC 대학생들이 쓰던 사형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 써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성경 찾아놓고 이 사람하고 나흘간 성경 공부를 했어. CCC 사형리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한 것은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CCC 성경 말씀만 계속 읽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되는 날 이 사람이 퍽 꼬꾸라져 앞에 탁 꼬꾸라져서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내하고 싸우러 왔던 사람이. 그러고는 제가 저 사람을 두고 저는 선교지를 떠났지 않습니까? 선교지 떠난 지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기억에도 잊혀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선교지 혼자 놔두고 온 사람 아니에요. 내가 옆에서 돌보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지난 10수년 동안 무엇을 했나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기 혼자서 자기가 있던 지역뿐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나 보시라고 여러분. 이게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제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이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선교는 무슨 방법을 썼어도 현지인들이 말씀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서고 자기들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보이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게 선교예요. 선교사가 앞에서 이끌어가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결국은 현지인들은 완전히 선교사에게 끌려갔다가 선교사가 떠나버리면 현지인도 끝나는 거예요. 이런 선교를 하지 말자는 거지. 그러므로 선교를 할 때 A부터 Z까지 우리가 전적으로 현지인 중심으로 현지 안에 하나님의 그 유기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것이 선교예요.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